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으니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날을 복되게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죄를 스스로 더하면서 영적 내리막길을 걷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 그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깨우치시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밧세바가 먼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아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집에 내려가지 않은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의 명령대로는 절대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며 말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계속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윗의 눈앞에 다윗과는 전혀 다른 우리아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왕의 음식물까지 뒤따라 보냈으니 당연히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서 밧세바와 잤을 것이라 생각하고 백향목 궁에서 편히 자던 그 밤에 우리아는 집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라는 거죠.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이 우리아가 잤던 장소, 정확한 그 장소를 일부러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아가 다윗이 원하는 대로 밧세바에게 가서 자고 임신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 부하들과 함께 잤다는 것만 이야기해도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아가 왕궁문에서 잤다라고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밧세바 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또 다른 숙소에서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문에서 야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아는 다른 곳에서 자려고 하지 않고 굳이 왕궁문에서 잤을까? 그 이유를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의 음모로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서 페르시아 제국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까지 나아갑니다. 이처럼 대궐 문 앞, 오늘 말씀에서는 왕궁 문 앞은 특별히 왕에게 억울함을 가지고 나와 항의하고 항소하는 장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다른 곳이 아닌 이 왕궁 문에서 잤다는 것은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항의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신의 모든 부하들, 즉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노숙했다는 것은 다윗을 향한 저항이자 강력한 시위였다는 거죠. 그저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감히 어찌 집에서 나만 편히 자겠는가 하며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아 편에서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행하는 결기의 행동이죠. 게다가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우리아의 이런 행동은 즉결 처형에 해당하는 항명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군인이자 장수인 우리아가 이렇게 행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항고하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죽기를 각오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쳤던 요셉처럼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해도 결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짐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아가 다윗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12절에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내려가 쉬지도 않고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야영하고 있는 우리아를 굳이 더 이상 머물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기, 그런 충성이라면 전장으로 빨리 내보내야 마땅하죠. 아직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동료들과 다르게 집에 편히 가서 자겠습니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장수 빨리 전장으로 내보내야 군인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이런 장수가 그 전장에 없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13절에 다윗이 우리아를 술 취하게 한 일이 기록되다 보니까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한 다윗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하루 더 머물게 억지로 붙잡은 다음에 술을 취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술 취하게 해서 한 번 더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려는 시도를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13절이 그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날 우리아를 술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이튿날에 대한 설명이 14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중첩시켜서 모호하게 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이 히브리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한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야 내가 아무리 왕인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나는 왕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보낸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게 하는 이야기가 뒤따라 기록이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버티냐? 그럼 한번 보자. 나는 너를 반드시 내 뜻대로 보내겠다.
하면서 술을 잔뜩 취하게 했다라는 다윗의 숨은 의도를 성경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면 누구나 실수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술 취해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속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아가 그 억울함과 서운함을 이렇게 완전히 술이 취하게 했으니까 아내 밧세바에게 내려가서 마구 토로할 법도 하고, 그러면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다윗으로서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여전히 우리아는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분명 인사불성이 되기까지 술을 마시게 했을 텐데 우리아 스스로 정신이 없어 실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이제 우리아가 잔뜩 술에 취했으니까 편히 집에 데려다 눕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다른 숙소에 이렇게 좀 자게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의 부하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건 다윗이 계책을 아무리 펼쳐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까? 또다시 어떻게 왕궁 문 앞에서 야영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여전히 왕궁 문 앞에서 재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인 다윗,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아가 내려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실에 타협하고 불의에 타협하고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아의 모습을 다윗의 눈앞에 생생히 펼쳐 보여주시면서 그 굳어버리고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을 계속 두드려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아의 모습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밧세바를 두려워하고 우리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죄를 무마시켜 보려고 온갖 거짓과 폭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알던 그 모습 회복하기를 너무나 안타까이 원하셔서 이런 우리아의 모습을 계속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아가 심지어 술 취하여 인사불성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 역시 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갖 계책으로 우리아를 내려보내려고 해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이 타협과 죄와 어둠을 향해 내려가지 않고 제자리를, 정의와 공의와 거룩을 지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울려나고 또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연히 굳은 마음과 교만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잘못 행치 않으며 겸손히 주님만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렵고 때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살피심, 보호하심을 믿고 바라보기에 우리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야처럼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그 삶이, 그 걸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다윗처럼 한순간에 끝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된 걸음으로 새날을 담대히 믿음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